이제 오늘부터 다시 우리 제자훈련 교재인 예수님의 사람을 다시 나갑니다. 지난번까지 8단원 다 마쳤고 이제 오늘부터 9단원 이제 소망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5번에 걸쳐서 또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죽음을 내다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누고 믿음의 도전을 또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이미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신대원 동기 중에 그 소위 문제아들이라는 표를 이제 쓰긴 하던데 이제 그렇게 부르는 소위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그때는 전도사였지만 이제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뭐 그때는 뭐 그냥 그런 사역을 하는 뭐 일개 전도사였죠. 근데 지금은 정말 유명해지셨더라고요. 예, 보니까 뭐 전국 곳곳 다 다니고 뭐 해외도 다니고 뭐 코스타 강사도 하고 그렇게 아주 유명한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선교 자기 사역 선교 이름을 잘 지으셨어요. 양떼 사역. 그 줄임말이에요. 양아치 떼. 그러니까 소위 문제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청소년들, 뭐 일진 뭐 이런 그런 친구들 대상으로 하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보면 항상 그 헬스클럽 하는 헬스장에 가 계세요. 몸이 이러거든요, 막 진짜. 안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감당을 못 한대요. 결국 그리고 뭐 새벽 뭐 3시, 4시 뭐 이럴 때가 주로 주 무대입니다. 그 친구들은 그런 시간에 노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가서 이제 그 친구들 만나고 뭐 사역하고. 근데 이제 그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나이는 저보다 어려서 형님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형님, 제가 이제 그 친구들 사역을 하는데요.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대요. 자기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일진이거든요. 소위 일진들, 잘 나가는 친구들인데 이제 그 친구들이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건 다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쁜 건 정말 최악의 것까지 다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걸 다 하고 싶은 걸 다 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온갖 나쁜 걸 다 누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몸 가는 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도무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그냥 또 칼 맞으면 감옥 가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또 몇 년 썩다 나오고 뭐 이런 식이래요, 삶이.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우리 그 사역하시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그 청소년 청년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아니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데도 정작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래서 그 제 동기 사역자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친구들에게 정말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고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오랜만에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형 막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눴거든요. 열심히 살더라고요. 여전히 지금은 또 사역이 더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미혼모 사역도 하시고 정말 귀한 사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선교 사역도 많이 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자체가 아예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 그래서 막 그룹별로 막 다 선교사님 한 분씩 배정해가지고 선교하고 막. 그래서 야 너무 귀하다, 너 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부를 테니까 꼭 와라. 예 형님 불러만 주세요. 막. 근데 그 갈망이 느껴졌거든요. 열심히 살아요. 정말 그런 친구들에게 진짜 소망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제 이제 동기 사역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뭐 소망은 우리 믿는 자들이니까 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이지요? 혹시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이신가요? 아니면
죄송하지만 그냥 이 땅에서 썩어지고 말 부질없는 소망인가요? 소망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요, 부질없는 소망을 품고 사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지요? 바로 부질없는 소망을 가졌던 한 부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지만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태어날 때부터 믿던 자들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미 신앙인들이라고요. 이미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비유는 비껴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영적인 엑스레이가 되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게 듣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용을 간단히 다시 한번 복귀하지요. 한 부자가 있었잖아요.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그래요.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에 다 들여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엄청난 소출이 있는 겁니다. 초대박이 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자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새로운 소망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일단 이 곡식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창고를 크게 짓자. 있던 거 허물어버리고 크게 짓자. 그래서 내 가진 이 모든 소유를 안전하게 보관하리라.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품은 거예요? 이제 그 내가 보관한 그 재산, 그 소유물로 일평생을 속 편하게 놀고 먹자. 발 뻗고 편하게 살자 이겁니다. 아무 일 안 해두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살자 이 얘기예요. 이게 이 부자가 품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부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21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지요. 자,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남은 생을 편하게 살겠다고 준비는 했건만 당장 오늘 죽으면 그 넓혀놓은 창고와 그 창고에 수북하게 쌓아놓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정작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런 부자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아까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이 부자의 관심은요 온통 어디에 있어요? 자기예요. 자기. 다 아이잖아요. 나잖아요. 네. 다 자기밖에 없어요. 나밖에 몰라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부자의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소망이 뭐라고요? 부질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뭐 재산을 모으지 말아라 이런 뜻 절대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뜻 절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냐 지금 이거 묻고 계세요. 자신만을 위해 부자가 되려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부자가 되려는 거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좀 더 일반화시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품어야 할 모든 소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소망은 참 가치가 있지만요, 어떤 소망은 물거품 같은 소망입니다. 물거품 같은, 사라지고 말 것 같은. 여러분은 어떤 소망, 누굴 기쁘게 하는 소망을 가진 분들이지요? 어떤 분들인가요?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주님이 주신 소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망을 가진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의 어리석음을 경고하는 수단으로 중요하게 사용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지요? 죽음이에요.
부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데 사용하신 게 죽음이라고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오늘 죽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어리석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죽음이라고요. 왜 이 말씀하셨지요?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요? 맞지요. 맞는 말입니다. 죽고 나면 그 많은 재산은 더 이상 그 부자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이유가 있다고요. 그건 뭐지요?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고 죽음으로 모든 게 딱 끝나고 만다면요 사실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걸로 모든 게 끝난다,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요 정말 죽음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사셔도 돼요. 뭐 다른 사람 힘들게 하든 말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른 사람을 속이든 말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죽고 나면 모든 게 끝,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셔도 돼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 만족만 위해서 사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으로 모든 게 마무리된다면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윤회 그런 거 아니다. 심판이다. 심판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자에게 죽음이 왜 문제가 되느냐? 바로 이 심판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할 때 막 기쁜가요? 표정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큰 사고를 당해서 뭐 자기 생명 위협이 있거나 누가 정말 이렇게 뭐 강도가 들이닥쳤거나 이럴 때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공포, 두려움을 느껴요. 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일까요? 왜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왜지요? 제가 이걸 놓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묵상을 해봤어요. 왜 그러지? 물론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좀 달라지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은 두려워해요. 왜일까? 네, 제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혼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영적인 감각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본능적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함으로 난 죽기 싫은데, 싫은데.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그 영적인 감각, 이걸 넣어둔 거죠. 왜요?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서 죽기 전에라도, 바로 전에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든 주고 싶은 것이 아니겠는가. 묵상 가운데 제가 그런 깨달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 문학가이자 철학가 중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무신론자는 아닌데 신앙 자체를 싫어해요. 종교를 싫어해요. 특히 하나님, 천국, 지옥 등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가 죽는 순간에 정작 괴로워하면서 부르짖었던 한마디가 있어요. 그와 함께 있었던 의사가 증언했던 것입니다. 뭔지 아세요?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뭐지요? 두려운 거예요. 사는 동안 주님을 거부하고 부인했어요. 지옥 같은 거 없어. 천국 같은 거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근데 죽는 순간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애통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가는구나 그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교재에 보면 눈물의 편지라는 책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이 책은 서울 용미리와 벽제 납골 땅에 있는 그 필기대에 기록된 유족들의 사연들을 이제 발췌해서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 책에는 평소에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유족들의 후회가 절절히 묻어 있다고 해요. 몇 구절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에 대한 미움 같은 것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당신을 미워했던 것 하나님 앞에 다 속죄하며 살아갈 거예요. 또 다른 글은 당신이 떠나기 전 2개월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진 말들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은 병이 들었어요. 그러나 사실 나는 마음속 깊이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또 다른 글은 이런 글이 있어요. 아마 아들인 것 같아요.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너희 생전에 따뜻하게 못해준 것이 못 내 가슴에 걸리는구나. 네가 한 말,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던 너의 그 말 영영 지워지지 않는구나. 이 글은 딸이 남긴 글 같아요. 아빠, 내가 정말로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 줄 알아?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한 번도 이런 말 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떠나보낸 사람을 향한 유족의 말은요, 결국 두 가지였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그런데 유족들만 이런 게 아닙니다. 죽음 앞에 선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을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말 역시요, 미안해요. 또 하나가 사랑해요. 오히려 유언장을 쓸 때는요, 평소에 자기가 살면서 걱정하고 신경 쓰던 일들 있잖아요. 뭐 돈 문제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유언장 쓸 때는 생각이 안 난대요. 죽음 앞에 서니까 자기가 살면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 정작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중요하게 여겼어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를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 이런 것입니다. 죽음을 대할 때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죽음은요,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려면 바로 죽음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아는 자들은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란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주인 삼고 천국의 소망을 둔 성도는요,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왜요? 사나 죽으나 자기의 생명이 누구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누구의 영광?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주님 되시고 부활 영생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삶 동안 오직 주님 나라 위에 사는 것이 뭐가 돼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중요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의 환경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져요. 천국성화 하늘 소망을 가졌더니 환경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손영환 목사님 잘 아시죠? 여수반란 사건 때 공산당에게 두 아들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 두 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공산당의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기도문을 어떻게 쓴 줄 아세요? 저는 이 기도문을 보면 볼수록 이거야말로 예수 소망을 가진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누리며 사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모범 답안인 것 같아요. 모범 답안. 예수 믿는 성도, 예수 소망 가진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바로 이 기도문에 있어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사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에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국 양자 삼았잖아요.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두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런 기도문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 삼을 수 있습니까? 그건요, 죽음이 어떤 건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고요, 예수 소망 가진 자에게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 생명, 천국 소망, 부활 신앙으로 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되자, 예수가 소망이 되자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살아내는 손과 발이 달라진 거라고요. 저는 이게 정말 큰 기쁨이고 은혜라고 봐요. 이게 바로 예수 소망 가진 자가, 죽음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아는 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힘인 겁니다.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이제 정리할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딱 한 번 살다 죽어요.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심판과 함께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인 그 죽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 없는 자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영생의 복이 주어졌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요, 허투루 살지 않는 겁니다. 무계획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바로 천국의 소망을 심으며 사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물거품 같은 소망을 붙잡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영원히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예수의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요, 세상을 해석하며 산다고요. 이게 바로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 삶에 환경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삶을 잠시 잊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성령님이 다시 깨닫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 예수 소망 위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크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 소망을 놓지 않는 우리에게 합력하여 오늘도 선을 이루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